자, 오늘은 9번째 주제입니다. 제목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했는데 지체들에 관한 것입니다. 지체들, 세상 사람하고 분리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어는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본 출발점은 단원 1에서도 1강에서도 배운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살펴봤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였다가 소속이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옮겨지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소속이 옮겨지면 이미 거기 안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합니다. 같은 형제 자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제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는 형제들을 육신의 형제 자매들을 하지만 동일한 원리대로 한 아버지 밑에 이제 있는 사람들을 이제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죠. 형성. 지난 강의에서는 8번째 주제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다룬 교회, 주님의 교회, 로컬 처치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몸 덩어리는 하나지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멤버가 있는 것처럼 팔, 다리, 손, 눈, 귀, 코 이런 이 지체가 있는 것처럼 바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영적인 지체들이 있다. 근데 그 지체들이 그럼 과연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제 그걸 오늘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이 9강은. 그래서 그 제목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지체, 다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무슨 관계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도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구원받으면 구원받을 때는 다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구원받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단체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독립적으로 받습니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인식하게 되는 것이 이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되죠.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이렇게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기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기형적인. 물론 이제 동물은 아니에요. 이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뭔가 어딘가는 좀 이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가족 관계를 잘 몰라서요. 교회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사실 이론으로 따지고 그러는 것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마음에 두고 실천할 수 있는가 그런 주제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어떤 관계를 맺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형제 자매들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 각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그럼 아들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 1서 3장 1절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아들들, 우리가 이제 아들들이 된 거죠.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것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서로 간의 관계는 형제 자매들이 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자녀들을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느냐면 형제라고 부르신다. 형제라고 부르신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펴보실까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 위치 관계를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12장 46절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여기서 오늘 읽을 부분에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육체적인 형제자매, 자연 출생적인 형제자매와 영적인 출생에 의한 형제자매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니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내 형제들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 그리고 내 가족을 보라 하면서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거 뭐 설명할 거 없잖아요. 자, 세상에 이게 자연 출생적인 육체 관계로 맺는 형제 자매 가족이 있다. 또 동시에 또 이 믿음으로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연관된 형제 자매가 있다. 두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시 여기신 것이 있어요. 그 육체적인 관계의 형제 자매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육체적인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효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형제 자매를 더 중요시 여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의 형제들이 저기 있다. 실제로 마리아와 요셉 후에 부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후에 이제 실제적인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난 형제 자매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 내 형제냐?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되는 거죠. 가족.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 어머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의 이 말씀은 우리 영적인 형제 자매의 위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동시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바로 이런 위치라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자연 출생적으로는 세상의 부모가 다르지만 동일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아버지. 예. 그렇게 영적인. 근데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후자가 만 존재하지 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립하지 않아요. 예. 두 번째로는 다른 그 지체들은 형제, 자매, 가족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같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같은 일을 할 때 뭐라 하냐면 동료라고 그러잖아요. 동료 직원이라고 하는데 동료라는 겁니다. 영적인 동료 일꾼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동역자라고 합니다. 동역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제 자기와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꾼, 동료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동역자. 동역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형제 자매이면서 또 동시에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부라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가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이지만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이면서 동시에 동료 일꾼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어떤 책임이 있는 건가, 어떤 의무가 있는 건가, 그것을 여기 네 가지로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비생산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100여 명 되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다 기도를 못하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는, 그리고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까? 말만 합니까? 여러분들 입으로만 말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거든요.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편지를 쓸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대부분의 서신서 앞부분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바울 사도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골로새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팀을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이런 부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형제 자매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힘듭니까? 이거 힘 안 드는 거거든요. 마음만 조금 쓰면 돼요. 마음만. 정말 마음만 쓰면 형제 자매로 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형제 자매로 구성된 가족이 서로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또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모래알처럼 이제 갈라지겠죠.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섬기에서 두 가지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섬김, 두 번째는 영적인 이 섬김을 얘기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을 베풀고 이렇게 무슨 뭘 돕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야 된다. 믿음의 집안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집안 사람들이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 믿음의 집안,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이런 말이 나와요.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은 나누어 준다. 뭐 얘기했어요? 이거는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게 hospitality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hospitality는 뭐 마음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도 저기겠지만 여기 이렇게 방문객이라든지 여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해줍니까? 따뜻하게 그냥 잘 지내시오 하지 않고 따뜻한 물도 주고 따뜻한 밥도 주고 편한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이게 hospitality입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른 지역에 우선 지역교회가 더 우선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교회를 벗어나서 하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 분명히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먼저 해야 된다. 이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못하면서 나가서 잘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자기 남편에게 잘 못하면서 바깥에 가서 이상한 남자들한테 잘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한테 집에서 잘 못하면서 꼭 나가면 잘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저 이상한 거예요. 그게 답으로 된 게 아니라 여기 먼저 잘하라 이거예요. 잘하고 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지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랬을 때 이제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이제 그 자기의 능력대로 이제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거기를 보냅니다. 이 구호금을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사도행전 11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필요를 섬기는 것도 이게 아주 지극히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또 서로를 섬길 때 물질적인 필요만 섬기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 필요를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만약 우리가 지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에 빠져 있다. 잘못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기도해 줘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거냐? 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 간섭하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여긴 분명히 성경은 그게 나쁜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하도 개인주의가 강해갖고 그러면 뭐 오해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래서 이 목회자가 해도 힘든데 목회자가 해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 지체들끼리 하는 건 참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그 spiritual이라는 말을 썼어요. 영적인 너희. 먼저 이게 선행이 돼야 돼요. 나도 세상적으로 살고 그냥 뭐 주님을 잘 안 섬기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거 하나 특별한 거 이렇게 걸렸을 때 그거를 지적하거나 이렇게 막 비판하면 정말 상처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영적인 너희는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렇다면 온유의 영으로, 자, 온유의 영은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될 것이냐. 그 혼을 정말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반드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해 주지만 그 동시에 자기를 꼭 돌아보라. 꼭 돌아봐라. 그런 모습을 보면 상대방이 이것을 권면을 받을 때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보면 약한 자들을 세워줘라. 교회에서는 특히 약한 자들을 세워줘라. 약한 자들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세워주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니까 결박 중에 있는 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결박 중에라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자유를 잃어버렸거나 이런 상태가 법적이든 뭐든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사람들을 기억을 해라. 그리고 역경당한 사람들을 기억해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영적인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섬겨야 하는데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줄 수 있으면 채워주고 영적인 필요도 채워준다. 세 번째로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로마서 14장 19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서로에게 격려가 돼야 된다. 격려가 돼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이게 살펴보는 건 정말 여러분들 그냥 휙 지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무슨 지식을 이렇게 외울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 가슴으로 담아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경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부자 교회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저희 강남에 있는 무슨의 교회 뭐 이런 교회는 부자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들 같지가 않았어요. 정말 어디 구석에 조금만 정말 이름 없는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지만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것 같이 만약 지금 너희들 잘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잘 해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난함 속에서도 서로를 채워주고 격려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줘라 이렇게 다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위로해라. 그 격려를 해줘라. 용기를 줘라. 서로를 세워줘야 된다. 로마 14장 19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를 섬겨야 하는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섬겨해주고 용기 주고 때로는 고쳐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정말 기본적으로는 겸손히 해야 돼요. 겸손히. 겸손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요. 온유한 영으로 하지 않거나 겸손한 태도로 하지 않으면 금방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사람은. 이상하게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게 해야 된다. 겸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항상 해야 된다. 우리 사실 빌립보서 2장 3절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창립할 때부터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된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정말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교회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족하고 또 때로는 연약하더라도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여기 낮게라고 했잖아요. 우리 말로 이게 윗돈네 하나에. 우리 이 임선우 목사님한테 이게 발음하라면 똑같게 나와. 우리도 여러분 똑같게 나오죠. 뜻 아세요 이거? 성경 우리는 반드시 해요. 시옷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으로 가면 안 돼요.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돼요. 남을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높이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밑으로 내려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취하려면 거꾸로 하세요.
이걸 나에게 적응하세요. 나를 더 낮게 하고 더 낮게. 그럴 때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할 거냐, 더 낮게 쳐다볼 것이냐.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요, 남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왜 저래? 나는 이런데 이렇게 하면 반드시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흘러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 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 그런 태도를 늘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겸손히 섬겨야 한다. 자, 그리스도인들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형제 자매면서 동료 일꾼이다. 그죠? 동역자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에게 나는 기도를 해줘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고 세워줘야 한다. 이건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채워줘야 된다. 영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된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겸손을 기초로 해야 된다. 겸손을. 자, 크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때요? 비슷한 건데, 다른 그리스도인. 그들을 사랑을 근거로 해야 한다.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여기 요한일서 3장 14절, 1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말로만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무엇보다 너희들끼리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여러분, 부부 사이에 냉랭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도 가족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교회가 서로 냉랭하고 사무적으로 대하면 교회는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해야 되고 또 이제 앞에 있는 부분하고 좀 비슷한 거지만 우리가 서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됩니까?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준다는 것은 뭐와 연결이 돼요? 기다려준다는 것은. 기다려주려면 여러분들이 무슨 덕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 성급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성급하면. 참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그랬어요. 좀 참아주어라. 여러분, 나쁜 것, 불의한 것, 비진리를 덮으란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건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은요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인내해 줄 필요가 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수식어 여러분들이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좋아하시죠? 예?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긍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 좋아하시죠? 근데 여기에는 로마서 15장 5절에는 무슨 하나님으로 되어 있냐면 인내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거 하나만 떼면 하나님을 인내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 아세요? 만약 하나님의 성격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거룩한 부분, 그 공의의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벌써 다 죽었어요. 그러죠? 그 빛과 같은 분, 불꽃과 같은 분이, 거룩한 분이 우리를 보면 순간적으로도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 여긴 특히 뭐라냐? 인내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God of patience. 이게 우리만 patient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못할까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지체들에게 인내하라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되 인내하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것에 따라서 좀 민감해달라.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말과 형제자매 말과 서로 사랑하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말과 혀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배고프다 하면 가서 밥 사 먹으세요. 저기 가면 참 맛있는 집이 있어요. 한번 사 드세요. 예? 춥다 그러면 그거 저기 올리세요. 가스불 올리세요. 따뜻하게 하고 주무세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 진실함은 행함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너희가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만 믿음은 반드시 믿음 뒤에는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행위가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진실한 믿음 뒤에는 반드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행위가 없다면 거꾸로 하면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무감각입니다. 라우디아 교회 마지막 7교회 마지막 교회 기억하시죠? 라우디아 교회가 특성이 뭡니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자본주의 시대. 이 때문에 자기들은 물질적으로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 민감하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는 것. 왜 용서하라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용서하는 근거가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 고린도서 4장 3장 1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 받으신 적 있죠? 근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인색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그들의 필요한 것들에 민감하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이 대린 동일화의 원리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대린 동일화의 원리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이걸 적용하면 참 많이 유익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곧 이제 보게 되지만 지금은 못 봐요. 그런데 대리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근데 동일화의 원리가 뭐냐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이 원리를 가지고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지금 오늘 공부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무리를 모아놓으시고 또 한 무리를 모아놓으셨어요. 한 무리에게는 저주를 내리세요. 심판을 내리세요. 한 무리에게는 복을 내리세요. 너희들은 이제 준비한 하나의 왕국 들어가서 그 복락을 누리라 그래요. 여기는 심판을 내립니다. 저주를 내리세요. 근데 이 복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왔고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들이 밥을 줬고 너희들이 내가 정말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옷을 줬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양들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실제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한 사실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정직한 대답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용어는 없어요, 여기에. 너희들이 작은 자에게, 나의 작은 소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리인 동이라고 해요. 작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형제 자매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또 한 반대의 무리는요, 염소무리라고 해요. 염소. 심판을 내리셨어요. 내가 갇혔을 때 너희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들 양식 주지도 않았고, 나를 무시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옷도 주지 않았다. 정말 이 믿음을 얘기한 거거든요. 믿음. 뭐 행위를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내리셔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의하죠. 아니, 우리가 언제 당신의 주님에게 그것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직접적으로 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까? 항의하죠. 사실은 뭐 이 사람들이 항의하는 것도 맞잖아요. 언제 뭐 주님 만나본 적이나 있습니까? 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얘기하세요. 대리인 동일할 원리예요. 작은 형제, 자매, 소자에게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 무시했다. 너는 무감각했다. 예?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대리인 동일화의 원리를 기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섬김으로써 가능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해서 하고 복습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모이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위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